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실까? 질문이 되게 막연한데, 먼저 이렇게 집안에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어떤 기억이 좀 인상 깊게 기억이 되는 걸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저의 기억을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농사 짓고 사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라는 낯선 도시로 이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해외 이민자로 온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에게 충청도 금산에서 대구로의 이사는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구에 와서 여기저기 공장 노동자로 사셨어요. 공장 노동자의 삶이 3교대 혹은 2교대 일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3교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 점심때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거, 밤에 출근하면 아침에 퇴근하는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2교대는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 퇴근하거나 저녁에 출근하면 아침에 퇴근하는 조건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 저와 동생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까? 눈치를 엄청 봤겠죠, 그죠? 눈치를 막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날 저녁 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시려고 출근을 하십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아마도 지나가는 길에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받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좀 바꿔줘라. 그래서 어머니를 바꿔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요. 잘 다녀와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눈치 보던 저와 제 동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갑자기 끄덕끄덕 공감하는 분들이 갑자기 불안했던 마음이 녹고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30년쯤 된 일입니다. 저는 왜 그날을 아직도 기억할까요?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화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라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다툼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화해할 때 그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싸우셨겠죠, 그죠?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또 싸우셨죠. 회사에 가는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나가면서 전화해줘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전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두 분이 화해하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좋은 기억이었구나. 평생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런데 제가 아직 기억하잖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저는 그 한 번의 기억으로 화해의 기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어른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어떤 기억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소중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은 풍족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너무 친숙한 이름이라서 얼마 안 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 1800년 전 사람입니다. AD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상업과 철학이 발달한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17살 된 어거스틴을 유학 보냈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분위기가 강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기독교가 아니라 당시의 철학에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의 신앙을 거부하고 진리가 무엇일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교회가 진리라는 그런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그 가까운 곳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어거스틴의 방황은 꽤 길어졌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동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황은 16년이나 이어졌고 그의 나이 33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어거스틴에게 힘든 순간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 다음 해에 평생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은 그 다음 해에 자신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슬픔을 겪고 난 10년이 지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에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10부에 해당하는 주제가 바로 기억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기억이라고 하는 넓은 궁전이다. 어거스틴은 먼저 자신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존재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기억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억들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기억들이 우리의 인식으로 들어와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낡은 서랍 속에 수많은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들이 기억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관만 하던 것들인데 어느 날 그것들을 꺼내본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겁니다. 사진 속 기억에게
그때 너는 왜 울었지? 그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했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큰 지금의 내가 그때의 기억들에게 나름대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울었던 거야.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했어. 과거의 그 기억은 오늘 나에게로 다가와서 의미가 되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도 오래되셨지만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밖에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기억에는 어떤 장면이 있으십니까? 역시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은데 일일이 다 들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다시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저는 교회 나간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교회 처음 갔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워낙 공부 안 하는 분위기 동네라서 교회에서 공부방을 했습니다. 어린이부가 예배드리는 교육관에 주중에 칸막이 독서실 책상을 놔두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회 청년, 누나, 형들이 봉사활동을 했고 그룹별로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누나도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집사님들이 교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밥을 주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충분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있었던 교회 예배당에 친구들이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쁜 친구들이 예쁜 워시옷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예뻤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진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는 뜨거웠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배들은 하늘처럼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할 때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교회에 가서 가졌던 첫 기억입니다. 저는 그때 참 신기했습니다. 이 형 누나들은 신앙 천재로 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요, 착하고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 게 없는 교회 형 누나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공부 진짜 잘하는 누나가 자기 집으로 후배들을 초대했습니다. 저처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친절하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누나가 떡볶이를 해줬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중학생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를 다니는 저희에게 자주 들려온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물었습니다. 강일아, 구원의 확신이 있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답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말씀 구절을 하나 만났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도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도움을 구원으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어린 시절을 보내며 친구들, 선후배들, 그들의 우정 덕분에 살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났고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도움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구나. 그 도움과 구원의 속성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미 구원 안에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믿게 되었고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하늘나라에 가고 30대 어느 날에는 친구가 죽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시니까 언제 어떻게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다시 어릴 적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한 찬양을 기억했습니다.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하는 팀의 노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노래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여,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이 곡을 가사를 쓴 분의 이름이 최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 1968년생입니다. 32살에 교회를 개척해보고 열심히 하던 중에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40의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멤버인 정엽이라는 가수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였습니다. 암투병으로 힘들어하는 목사님께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투병 중에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의 죽음 너머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을 고백하며 이 가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죽음 너머에서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죽음에 갇히지 않고 나의 죽음 너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기억할 때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되더라. 그렇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그 죽음 너머에서도 나를 도우시리라. 그렇게 믿음은 죽음 너머에도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힘이 셉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네 삶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기억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시작은 민수기 13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억은 원망과 불평의 기억입니다. 성공한 기억이 아니라 실패한 기억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모세의 평가입니다. 신명기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실패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지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것에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세대, 출애굽한 첫 세대가 경험했던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광야 세대 백성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모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모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그의 말씀 내내, 신명기의 말씀 내내 걱정했다가 혼내면서 질책했다가 권면도 했다가 기억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실패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명기는 내내 이스라엘을 향해 기억하라고 하는 잔소리 같습니다. 27장에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해라. 이것도 기억하라는 잔소리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건 역시 기억을 잘 하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이 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31장 24절에서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뒤에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라. 그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고집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살아서 이렇게 리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겠느냐.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모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사안들을 챙기고 각 지파들의 안녕과 그들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33장은 그렇게 기대와 걱정으로 함께한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각 지파들의 상황과 처지들을 기억하며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수가 적은 르우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요,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레위 지파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는 그들이 차지한 땅의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즉, 모세의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처지를 기억하고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지파의 상황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축복을 바랄 때 온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동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내가 40년 동안 인도했던 내 백성들을 기억했습니다. 모세가 믿고 기억했던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이 그렇게 기억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기억에 실패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기억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기억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기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난 사람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같이 기억하자고 권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섬기는 사람들만 교회가 아니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교회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기억을 남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도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어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억이 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이 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전해지는 겁니다. 기억은 때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슬플 때 위로가 됩니다. 기억은 허물을 이기는 소망이 되고 좌절을 이기는 용기가 됩니다. 기억은 지난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다 느꼈던 허무와 좌절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으로 오늘 사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고생했던 기억만 가득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거렸던 시간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힘들고 아팠던 기억, 실망했던 기억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의 공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그렇게만 안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서랍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기억들을 끄집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힘겨웠던 기억만 생각나도 내 힘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도 그 기억의 공간에서 잘 찾아보면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을 겁니다. 아픔뿐인 것 같고 실망만 가득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잘 찾아보면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 흔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끄셨던 흔적이고 길입니다. 기억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기억을 찾아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기억의 자리입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소망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사람, 이 땅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